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밤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안식하시면서 잘 쉬시고 또 오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저께 밤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편안한 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첫 시간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뜨거운 손길을 우리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502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 3장에서 시온의 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표현은 유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외적인 부분만 추구하고 그것을 열심히 모으고 또 그것으로 사치하며 그러다가 이방인의 사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풍습과 종교도 따라하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만이다 라고 정죄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렇게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망하게 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향기 냄새는 사라지고 썩은 냄새가 대신하게 된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도 의미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그들이 몰래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악하고 추한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꾸짖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 드디어 열려져서 그 속에 극도로 부패한 냄새들이 사방 군대에 부끄러움 없이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문 말씀을 보니까 화려한 띠는 노끈이 대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려한 띠는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모든 부귀 영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띠, 그들에게 존귀가 되던 그 부유함이 다 파괴되고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화려한 띠는 노끈으로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의 그 기물까지 다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보니까 숱한 머리털이 대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문의 말씀으로 본 것처럼 그들의 숱한 머리는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모자로 망사로 장식으로 꾸몄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꾸밀 수 있는 숱한 머리털은 다 밀려져서 대머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틀리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선민의식이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의 지식과 또 말씀의 전통과 그리고 말씀에 의한 종교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었고 다른 문화와 차이를 두면서 스스로 그것으로 자랑스러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안에 기물까지 다 빼앗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변 민족들에게 수치가 되고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은 굵은 베옷으로 대신한다. 아름다운 수치의 흔적으로 대신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그동안의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그들은 계속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화 가운데에서 그들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와 기쁨 대신에 근심과 슬픔의 눈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시온의 도시,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예루살렘은 다 불태워져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폐허로 남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정과 용사는 힘없이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다윗의 용맹함을 자랑했습니다.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의 승리가 그들의 역사 중에서 그들의 프라이드를 높여주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 후예로서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전설로만 남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는 독립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서 주저앉아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지은 시편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읍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주저앉아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 15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손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요즘의 문화들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게,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아름답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경쟁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주어진 유대 백성들 그때 그 시대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요즘에는 또 특별한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총과 칼의 무력으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보의 힘으로 제재되는 그런 시대가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인 사람 간의 교류하고 교통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자제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기본적으로 서로 만나고 교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이제는 가상적으로 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같이 합력하여 모여서 눈물 흘리며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다 영상으로 떨어져서 만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서로가 만나서 교류하며 교통하던 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삶의 방법이 급작스럽게 바뀌어가는 이 시대,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며 어떤 방법이 우리 삶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평화를 갖다 준단 말인가?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관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빛을 찾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항상 그 시대에 빛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혼란한 세상에 빛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우리도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움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나도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 필요한,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빛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내면에 냄새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빛이 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실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 시대에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빛이 된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가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전염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며 이 시대에 빛이 되어야 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만 추구했던 나의 교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냄새나고 썩은 이 마음을 온전히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서 이 시대가 필요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빛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전염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